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또 부와 평안을 주셔서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제 지난주 읽으신 말씀에서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난 것 같아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신의 궁전을 20년에 걸쳐서 건축하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것이 역대하 8장 1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건 뭐 뜻밖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맺어 주신 거죠.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경을 넓혀 줄 거고 대적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때에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오늘 이제 8장에 와서 솔로몬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오늘 다윗 왕국의 강성함이 앞에 1절부터 읽으신 11절 전까지 기록되어져 있고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하시고 솔로몬 당대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으신 이 말씀은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쓸모없는 땅이라고 버려진 그것도 솔로몬이 성읍을 건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껏 땅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 20년 동안 건축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성전을 건축한 동안은 7년이었고 나머지 13년은 자기 집인 왕궁을 건설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 지으려고 많은 것을 다윗이 비축해 놨지 않습니까? 그랬다면 다 쓰고 나서 다윗이 주신 건 이제 다 먹고 다 쓰고 집 짓고 이젠 성전을 짓고 나니까 나는 뭐 남은 게 없다. 실패가 아니에요. 부족함이 없이 완성하고 나서도 그는 더 많은 복으로 자기의 궁궐 성전을 함께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을 축복해 주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고 국경이 넓어지죠. 그 다음에 엄청난 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병거를 둘 성까지도 건설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운데를 읽었습니다만 17절 18절에 보면요 다윗이 또 솔로몬이 외교도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물질 금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넘어가게 되면 스바 여인이 와서 한없는 칭찬과 감탄을 하게 되고 이제 솔로몬이 죽음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오늘 아침 이와 같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며 가운데 부분인 9절에서부터 우리가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 예배의 모습입니다. 자, 첫 번째 솔로몬이 한 일은 무엇이냐? 그건 거룩한 구별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마 즉위하고 제일 먼저 한 해에 얻은 아내가 있다면 바로의 딸입니다. 여러분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건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명문 가문이죠. 그러니까 명문이 아니라 정말 금수저 금방패 1000개보다도 더 귀한 혼인을 했다. 이렇게 세상적인 평가를 한다면 왜냐하면 애굽은 그 당시 최강국이었습니다. 애굽과 혼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또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금방패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천하를 얻은 것과 같은 거였습니다. 그 엄청난 그 부, 또 엄청난 관계를 넉넉히 볼 수 있는 말이 오늘 바로의 딸과 결혼했다고 하는 한마디입니다. 경제적으로 또 외교를 위해서 또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강대국과 전략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그 당시 흔한 그러한 일이었지만 더욱이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한다고 하는 건 엄청난 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어지는 11절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기의 아내인 공주를 위해서 따로 궁전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 열왕기상 9장 1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솔로몬이 직접 자기가 왜 그려 했느냐를 이유를 이렇게 11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아내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그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의 신앙의 첫째 예배는 거룩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죠. 물론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왕 애굽과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딸을 맞이했지만 오늘 그를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둘 수는 없고 언약궤가 머물렀던 다윗성에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이 그의 거룩함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 여인을 성전에서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과 경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역대기와 또 열왕기를 같이 읽으면서 왕들을 만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역대하를 읽으면서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오늘 솔로몬 왕을 최고로 높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아마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했으리라 그렇게 모두 이야기하는데 열왕기상의 기록하고는 전혀 다른 우상을 숭배했다든지 이런 올무가 돼가지고 이방 신전을 지었 그런 얘기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할 한 가지는 이방 여인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에 머무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기록하는 에스겔 4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에 대한 엄격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과 몸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언약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내 언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이 성전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사람은 함께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딸을 위하여 성전을 지은 후에 왕궁을 짓고 그는 그곳에 가서 살게 함으로 확실하게 구별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제 다윗이 드렸던 예배, 모든 제사를 다윗이 행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 가지 환난을 겪으면서 왕과 또 민족을 이루어 나갔죠. 특별히 그의 도피 생활을 우리들이 기억한다면 그는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온전한 예배보다도 계속 피난 다니고 도피하고 숨어 다니며 이 힘든 생활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또 삶을 신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버지 다윗이 다 마련해 준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아버지가 드렸던 그 예배를 그대로 지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성전을 구별한 솔로몬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오늘 12절 13절에 그의 예배 모습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 드렸던 예배에 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뭡니까? 희생과 헌신의 제사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전을 완공한 후에 솔로몬이 한 일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일이었습니다. 예배당을 다 지었으니, 성전을 이와 같이 7년 동안 힘쓰고 애써서 건축했으니 이제는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 성전에서 드려야 할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예배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께 드려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지난 주간에 들었다면 1000번제를 드린다고 하는 건 나의 정성임에는 틀림없지만 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한 후에도 철저하게 드려졌습니다. 그 예배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는 13절의 모습을 보시면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드렸습니다. 매일 일과대로 드렸습니다. 그 예배는 안식일, 초하루, 월삭, 그 다음에 절기, 1년에 3번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다 드렸습니다. 먼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장소의 구별이라면 오늘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매일 일과대로 안식일에, 한 주일의 첫날, 월삭, 첫째 초하루, 달의 처음을 또 매년 3번 출애굽의 고난을 기억하며 무교절을 지켰고, 참 추수한 것을 가지고 칠칠절을 지켰고, 하나님이 풍성한 수확을 주신 감사의 마음으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뭘 근거해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렸느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켰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에 가서 보시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라.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오늘 열왕기상 9장 25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렸던 성전에서의 예배입니다. 성전의 겉모습을 완성하면 난 내 임무가 마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온전한 번제와 온전한 말씀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명한 대로. 여러분, 2021년에 우리가 말씀이 표준되는 교회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예요? 말씀대로입니다.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은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라고 하는 창작이 아니라 예배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쫓아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행하던 대로 예배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절이 바뀌고 세월이 바뀌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시대를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핵심, 예배의 정신은 오늘 솔로몬이 모세의 명을 따라 매일 일과대로 하나님 앞에 드린 이러한 예배들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 일과대로 예배하시고 안식일에 예배하시고 월삭에 예배하시고 정한 절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솔로몬이 행한 일은 성전을 완공하고 첫 번째가 구별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방인과 아무리 아내라 할지라도 오지못해 구별했다면, 두 번째로 번제로 절기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과 장소를 구별한 것이라면, 마지막은요 사람을 구별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도록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마지막에 가서는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가르침대로 일꾼들을 세워서 예배자가 되게 했습니다. 예배자라고 하는 말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얘기한 대로 인간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 나를 찬양하기 위함이니라. 그랬다면 오늘 솔로몬은 제사장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을 세워 돕게 합니다. 성가대를 세워 찬양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마지막에 보면 문지기를 세워 강문을 지키는 봉사를 하게 합니다. 예배는 각 사람의 직분에 따라 정해진 규례대로 합하여 하나님께 올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 본인도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며 아버지 다윗 왕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했고 아버지의 언약을 복으로 받은 사람이지만, 오늘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레위인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문지기로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면,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다라고 할 때, 이 전혀 어기지 아니했다는 얘기는 절대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의 리더십에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을 정한 규례대로 예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회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 말의 뜻은 하나입니다. 규칙쟁이, 정해진 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예배하고 정해진 장소에서 예배하는 웨슬리 목사님을 보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규칙쟁이야,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라고 하는 별명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감리교인이 됐다고 하는 건 규칙주의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일이 있든지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됐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오늘 읽으신 이 역대하 8장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의 관심이요,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국방과 땅을 점령하고 튼튼하고 견고한 데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아주 안전하고 안보가 튼튼한 나라가 최고인 줄 압니다. 또 뒤에 가서 이제 마감하겠습니다만, 이 솔로몬이 한 경제 외교의 놀라운 부흥을 볼 때 450달란트의 금을 소유할 정도로 솔로몬은 막강한 부를 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과 돈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경제, 군사 이런 것들이 최고인 줄 알 때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감리교인으로 세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예배자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한 규례대로,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의 규례겠죠. 개인적으로는 아버지 다윗이 가르쳐준 대로였겠죠. 그것을 따라서 살아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얻어지는 결과가 앞뒤에 이룩한 군사 강국과 경제 대국을 이루는 솔로몬 시대의 최고의 부국 강병을 이룬 이유란, 이러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러한 솔로몬의 예배를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것 아닙니까? 돌이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정말 광야를 유리방황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에 정착해서 정말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무역을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배와 바닷길,
오늘 이제 17절, 18절 안 읽었습니다만 읽어보시면요. 솔로몬이 배와 바닷길을 열어요. 두로왕 시람에게 해상무역을 배워갔고요. 바깥에 나가서 다른 나라의 것들을 수입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18절에 있다면 오빌에서 금 450달란트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솔로몬대를 축복하셨다면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기 때문이라기보다 완공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았고 온전한 번제로 헌신했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16절 마지막 절에 기록되어 있다면 오늘 솔로몬은 오늘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았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그러니까 시작하고 마치는 날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모든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다가 8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한 설교를 여러분에게 계속 한 달 내내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달 내내 우리가 예배에 대한 설교를 듣는 이유는 지금이 참 예배하기 어려운 때를 살아나가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너 예배자로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봐라. 그랬을 때 오늘 이제 8월 마지막 주일 맨 마지막 말씀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했을 때 과연 내 인생의 내 삶이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삶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예배자의 삶에 결점이 없이 끝나나? 여러분 자신이 오늘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하는 오늘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자의 삶이 마지막에 결점 없이 끝나는 복된 예배자의 완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예배를 마감할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맨 앞에 기록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성전을 건축 중인 사람들입니다. 나 개인적으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고 있는 공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여러분 8장을 집에 가서 마저 찬찬히 읽어보시면요 앞에 부분에 건축되어지고라고 하는 말이 6번 반복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는요 여전히 예배를 짓고 성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가 되었느냐? 라고 했을 때 결점 없이 나는 예배를 다 완공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보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어떤 분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분이 몇 차례 나하고 대화를 하고 나니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젊었을 때 3년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나도 전에 교회 다녀봤다는 얘기고, 많은 분들이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시골교회에서 청년회장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어떠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옛날에 외형으로 성전을 이런 건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는 그 안에서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예배를 잘 이루고 있느냐?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방인과의 구별된 거룩된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너 자신을 번제로 온전히 드려지고 있느냐? 너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규례대로 말씀대로 예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오늘도 건축 중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마지막 성경인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예수님은 어린 양이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라고 마감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죽음 당하신, 그러니까 자신이 번제물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는 모든 부귀 영화 영광 존귀 찬송을 한 몸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 앞에 나와 있습니다. 8월 마지막을 지내시며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성전 주심을 돌이켜보시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솔로몬의 성전 예배를 재현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구별하십시오. 이것이 구별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거룩히 임재하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매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날이 안식일이고 그날이 월삭이고 그날이 어떠한 절기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세상에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러한 솔로몬의 성전 예배가 오늘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성전 삼아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탁한 세상, 여러 가지 어두움이 가득한 이날을 살아나가며 오늘도 우리가 구별된 시간을 갖습니다.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시간을 정하며 매일 삶이 일과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매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만나고 싶다 할 때에 우리가 온전한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 되게 하셨사오니 말씀대로 헌신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결점 없이 끝나니라 라고 하는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보고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자의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8월 무더위 가운데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의 혼돈이 일어나는 이때에 우리가 세속을 따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신앙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하게 하시고 거룩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날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